칼빈의 5대 교리, 은총의 오늘 교리 제 세 번째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 31에서 31절 계속 우리가 보았고요. 또 한 절 더욱 시편 110편 3절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가 구약의 튤립의 세 번째 토탈 TULIP 토탈 디프레비티, 정신 오늘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이게 좀 저도 힘들어요. 튤립 토탈 디프레비티,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리고 오늘 L은 limited atonement. 요 어톤이라는 구속이고 limited이라는 건 제한적 구속이에요. 요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제한하셨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손녀가 아니면 아들, 딸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적으로만 구속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대답을 말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더 듣기 좋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데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반박이 알미니안주의의 반박이었습니다. 이게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서 온 그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말씀드렸냐면 무조건적인 선택, 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 이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하시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면 오늘 이 제한적 구속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몇몇을, 어느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신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것이 공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반박하고 싶다면,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14절 15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공평을 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가 거기에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그걸 받는 자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가 구원이 있는 거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평한 게 이겁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질문으로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택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택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가 더 듣기가 좋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고 싶지만, 알미니안 주의들 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과 오늘 시편 110편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나오는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내 양입니다. 양.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양,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곧 창세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양에게 영생을 주었습니까? 어떻게, 무슨 근거가 뭡니까? 양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었습니까? 네, 11절에 보면은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이 영생을 얻는 것은 선한 목자다, 이거예요. 선한 목자 때문에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양이,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14절 15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누가 있어요? 양이 있고 또 염소가 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모든 인류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 오셨고, 또 26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면전에 대고.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너희는 내 양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다.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 받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도 나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택한 사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제한적 구속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게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보면 막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게 지금 마음에 이게 막 고민이 되고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는 것 같고 되기도 되는 것 같은 거 들어오면요, 막 반박하고 싶은 게 일어나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이 되게 해야 돼요. 약.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많은 약이 있는데 아무거나 먹지 않죠. 딱 그 몸에 치료가 될 약을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충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충동을 일으키고 자꾸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약이 되게 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약을 싫어하고 오히려 약이 아닌 것을 좋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안 나가. 예수님 믿지 않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부족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듭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어릴 때 아빠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랬을 때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난 아빠 못 믿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빠가 설명하는 것을 못 이해해서 할 뿐이지 아빠의 인격과 성품을 못 믿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설명했으면 아빠가 해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 같이,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우리 아닙니까? 욥이 말한 것 같이요, 온 우주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바람이 어디서 보고 어떻게 가는지,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어떻게 수십 년을 뛰고 있는지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믿기 싫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냥 믿기 싫으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한적 구속은 택한 자, 그 택한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를 위해서 구속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알미니안 주의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이제는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 갚았다라고 하신다면 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난해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 중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모든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젊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 보내는 것 중에서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는데 무슨 그 모든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봐야 하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는데 몇 줄 전에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여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모든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아니라.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여기 모든 사람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말한 것처럼 히브리 저자도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모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은 인류가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세운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는 그 모든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 10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영생을 준 그들이 누구예요? 택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교리들이 막 우리에게는 하나도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다 아는 것 같은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적용을 합니다. 오늘 적용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 아니면 구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아울러 좀 더 우리가 살핀 것은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한적 구속 아니면 제한적 속죄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하셨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시편 110편 3절을 가지고 오늘 적용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아주 우리가 너무 신나는 말씀 같죠? 이 구절이 젊은이들 청년애들에게 좋은 말씀 같고 정말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하면 이게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같은데 사실 이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주의 청년들이 헌신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이슬이 또 이 새벽 이슬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슬이 아침에 있다가 갑자기 또 싹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인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체 흐름 청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생명의 삶 우리가 하면서 며칠 전에 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씀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이건 무슨 날이냐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임권을 그리스도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여기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위임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110편에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또는 마가복음 12장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발판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승리한 왕이 패배당한 왕을 앞에다가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 승리한 왕이 발로 그 얼굴을 이렇게 밟습니다. 발등상이란 발판이 된,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왕이, 패배당한 왕이 그 승리한 왕의 발로 땅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게 하고 그 발로 자기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해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패배자가 겪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이겁니다. 사탄에게 포로가 된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런 수치예요. 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패배는 치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적에게 머리가 밟히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내 머리를 밟고 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패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사단에게 패배당하는 자는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하다가도 패배하면, 거기서 무슨 잘못을 해서 패배하면은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이 저랬대, 치욕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그 왕이 한번 납작하게 패배당하면 다시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기를 참 힘든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왕에게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면서 수치당한 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대리 통치자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언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자들이, 그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고 다양하지만요, 권능의 날, 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힘, 권력, 군대 이런 뜻이에요. 권능이라는 거는 그날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전투의 날이란 뜻이에요. 주의 싸우는 날에, On the day of the battle, NIV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전투의 날, On the day of the battle.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수요일 다 모이고, 왜 우리가 주일에도 모이고,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전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십니까? 전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그냥 레크리에이션 하러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그냥 편안히 지내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그거 의논하라고 모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멸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이 거룩한 일, 이 전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뭘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일 안 하고. 러시아예요. 우리가 아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우리보다 앞선 나라인지 몰라요. 거기 가면요, 다
다 종교적이에요. 모든 게 그릇도 종교적이고 건물도 종교적으로 참 지고 음악도 앞서고 뭐 하여튼 모든 게 앞선 나라인데 공산화된 후에 뭘 멸했어요? 교회가 멸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이 술집이 돼버리고 공장이 되어버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전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종교 다 그런 거예요. 그저 형식이에요. 형식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나가서 터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허물을 보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영적 전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야 소금이죠. 빛이 어둠을 밝혀야 빛이 되는 것처럼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밟히는 거예요. 사람 발 앞에.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맛을 냅니까? 레크레이션 합니까? 오늘 교회가 맛을 냅니까? 빛을 밝힙니까? 예배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주일날 그 한 번 드리는, 전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날도 못 드려요. 우리가 제대로. 얼마나 예배가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라고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을 제가 철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한 주를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 번 가서 더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일 예배라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혼자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의 그 권능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적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청년들이 아니에요. 새벽 이슬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적 구속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날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딴 거 하는 사람,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내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나팔을 불 때, 말씀으로 나팔을 불 때, 목사님의 나팔을 불 때, 전쟁의 신호를 불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집할 때 한 사람도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모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제한적 구속해 주셔서 이 전쟁을 하라고 쓰임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열망, 야망, 열망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모아진 제한된 속죄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싸우세요. 영적 정쟁을 위해서 기대하세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모집해서 뜨겁게 역사하실 건가,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전쟁을 위해 불러주실 때 부끄러움 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귀한 군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소금과 빛을 가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삶 속과 가정 속에서, 직장과 또 가정과 사업과 또 캠퍼스 같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한적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